우리 김유라 학생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에 살고 있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말입니다.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이제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수 아저씨가 만든 나무 사람들인 웬믹이 그렇게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모두가 다른 모습인 나무 사람들은 날마다 금빛 별표와 그리고 잿빛 전표가 된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나무 사람들에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잘생겼거나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잘한다거나 하면 금빛 별표를 주고 실수하거나 못생기면 잿빛 전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도 볼품도 없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실수투성이고 말투도 우습다고 해서 나무 사람들에게 언제나 잿빛 전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루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몸에도 이상하게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또 잿빛 전표도 그렇게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나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펀치넬로가 볼 때 너무 그렇게 펀치넬로가 볼 때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되죠. 사실은 이 루시아도 나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받았지만 그것이 붙어있지 않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을 물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 하시면 좋은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즉 가장 존귀한 자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한둘입니까? 구약시대에 세례요한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거기에는 누가 들어있죠? 아브라함이 들어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모세도 들어있어요. 다윗도 들어있어요. 훌륭한 선지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믿음의 본을 보인 분들이죠. 그에 비하면 세례요한은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세례요한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다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까지 어림잡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들, 즉 구약의 선자들과 예언자들, 왕들, 사사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한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고 또 오심을 고대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나 보기를 원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복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심한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대속자란 말은 룻게 10번이나 사용된 기업 누를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누르라는 말은 되찾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 가난으로 자신을 팔게 된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되찾을 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자신의 소유 땅을 팔게 된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되찾고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이방인과 결혼해야 할 의무까지 있었습니다. 옛날 일종의 복지적인 정책이었죠. 오늘로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또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원에서 복수하는 그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그렇게 가난해져 가지고 땅을 다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해서 그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하죠? 룻이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누가 안죠? 나오미가 안아요. 나오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런데 이 욥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가족이 복김당해도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대단하죠. 메시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고 동시에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루어낸 천국 기업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 믿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그런 욕도 구약의 다른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자보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지죠. 역사가 뭡니까? His story. His story를 어떻게 구분하면 어떻게 되죠? 나누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역사죠. 역사. His story. His story. 어쨌든 정말 이런 귀한 세례 요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손뺐던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세례요한은 귀한 일을 예수님께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경험하지 못한 채 헤롯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죽기 전에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 한 구석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것을 그에게 말해라. 세례 요한 정말 귀한 분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부활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은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으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물론 작은 자라니까 여기서 없인 여기고 무시당하고 아니죠. 사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천국에서는 다 깊이 알겠죠. 주님의 십자가를 다 깊이 알겠죠. 모두가 다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멀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 용어를 빌리자면 예수님과 합체해버리는 거예요. 합체. 여러분 1976년부터 시작된 만화영화, 유명한 만화영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태권브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예요. 로봇 태권브이. 정말 주인공 철이가 비행선을 타고 태권브이의 가슴속으로 들어가면 곧 철동에 불과했던 이 태권브이가 철이의 몸이 되고 철이의 손과 발이 돼서 무적의 용사로 변신합니다. 그런 철이의 조정에 따라서 지구 평화를 위협하는 외계 적들을 무찌르게 되죠. 여러분, 요한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합체가 되어져. 그런 사람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니까 얼마나 우리를 짝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선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 함께 사셨어요. 사람과 함께 사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안에 계시고 우리 친구들 성령님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 기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꿀처럼 단가를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자 여기를 보세요. 예, 좀 머리가 아파도 좀 참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했어요. 물론 중학교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고 어린아이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긴 해요. 정말 주님은 우리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슴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죠. 루시아를 얘기했죠. 아까 콘치넬로 루시아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루시아 몸에는 그 표시가 없어? 그때 별거 아니야. 난 내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 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와 함께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고 보내. 왜? 궁금해? 네가 직접 가봐. 가서 알아. 그래서 폰치넬로가 이제 목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만납니다. 아저씨 저는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때 엘리 목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펀치넬로야. 나는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 나는 아주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예?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요.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에 여기저기 질이 벗겨져가지고 흉해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는 왜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다. 내 몸에 있는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만 붙어있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배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너는 아주 특별해.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그 순간, 그 말을 신뢰하는 순간 몸에 붙은 전뼈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화예요. 엘리 목사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잿빛 점표를 붙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잿빛 점표를 붙여주기도 하고 그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의 점들이 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설사 나에게 무슨 소리 할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몸살나지 않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징표야.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너를 십자가 지었다. 죽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난 내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해. 기억하거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래서 너는 매우 특별하단다. 그리고 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이 만드신 이게 포에마란 말이에요. 포에마. 작품이란 말입니다. 작품이에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레모나트의 작품, 고의 작품 다 명작들이잖아요. 대단한 명작들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것도 명작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감상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스터피스,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만든 작품인데, 우리 친구들 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시. 예? 시 뭐죠? 포임. 예, 포임. 근데 포임이 어디서 나왔죠? 포에마에서 나왔어요. 작품이란 말이죠. 포에마, 포임 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 작품이에요. 시 속에는 얼마나 깊은 거 함축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상, 그의 뜻, 그의 감정,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 의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그 시적인 작품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자들 존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가장 존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너는 존귀하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을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가졌다고 해요. 질그릇 어떻습니까? 나약하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 어쩌다 놓죠. 컵 저거 정말 컵 많이 깨뜨리죠. 컵 먹다가 어떻게 실수로 떨어뜨리면 쫙 아깝죠. 아이고 아까운데 깨져요. 정말 우리들이 그래요. 쉽게 깨지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상처받고 특히 우리 사춘기 우리 학생들 민감하고 예민하고 사춘기를 무덤덤하게 보낸 친구들도 있지만 복되죠. 저는 뭐 사춘기 전혀 뭐 그렇게 별 사춘기라고 할 별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는데 아직도 홍역 앓는 것처럼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상처가 있고 열등감, 불안, 염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여기다 쓰레기나 담아둬야겠다 하고 한쪽으로 밀어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인께서 그 질그릇을 집어서 안팎을 깨끗하게 닦더니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조심스럽게 담아두는 거예요. 그날 이후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석 그릇이 되는 겁니다. 너는 귀한 존재가 되었어. 너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어. 이 사진 보면 두 분인데요. 이 남자는 마이클 더글라스고요. 여자는 캐서린 제타 존스예요. 2000년에 결혼했는데 이 마이클 더글라스는 영화 배우이면서 갑부예요. 갑부. 그래가지고 25살이나 차이 나는 제타 존스와 결혼했는데 약혼 선물로 뭘 줬을까요? 자 다음 그림 보면 10캐럿의 마키즈컵 다이아몬드 이 반지를 선물로 줬어요.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그 당시 2000년도에 35억짜리예요. 35억.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는 얼마일까요? 지금 그림은 위틀스바흐 그라프 다이아몬드 반지인데요.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34억이나 됩니다. 이야, 엄청나죠. 이렇게 대단한 그런 반지가 있는 반면 몇천 원짜리 반지도 있죠. 짝퉁 반지, 펜시점에 가면 쉽게 걸을 수 있는 반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짝퉁입니까? 우리는 뭐 그냥 값싼 반지입니까? 베드로서 2장 9절 오늘 윤호가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 여러분 왕 얼마 여러분 왕이 얼마 대단합니까? 요즘 대통령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왕자들, 공주들. 우리 아니 한나라의 공주님들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왕자들. 그런데 왕자 공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요.
소유, 재물,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물같이 가장 소중히 아끼는 귀중 특별한 소유, 가장 아끼는 물품을 세골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물품을 속한다. 하나님의 보물, 그게 누구라고요? 너희는.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볼 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를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흔들리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아라. 여러분, 이 존귀한 깨달음이 나를 바뀌어줍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조선 그 왕의 후손이 여기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겠어요? 다 알겠죠? 나는 왕의 후손이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생각이 살아갈 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왕족들이 많이 순환을 많이 겪긴 했지만 일제강점 그때나 또는 우리 해방 이후에 어쩌다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감기가 들어서 교회 왔길래 목사님 왜 감기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했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방에다 불을 빼버려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 하면서 시험에 실패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휴일인데 만날 사람이 없어 방바닥에 등이 들어붙들어 누워있고 클리 자기감이 생기죠.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난 뒤처져서 난 패배자야.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야, 너는 사명을 가진 한나라의 왕자야. 주님께서 귀하게 계시는 한나라의 보배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맞아, 난 왕자야. 너의 때가 올 것이야. 그때를 준비하며 살자.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래간 요한보다 큰 자인데 정말 그렇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나라의 스타로 만들어주신 주님. 프랑스에서는 그런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의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수반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 마땅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절제, 책임감, 인내, 훈련, 강한 정신력이 귀족에게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죠. 그래서 전쟁 나면 그냥 뒤로 빠지는 게 없어요. 귀족들이 먼저 참여합니다. 정말 이것이 그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정신. 이들의 이런 높은 수준의 가치와 행동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일반인과 다른 존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예요.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신다. 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제목을 아십니까? 누가 그렸을까요?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언제 그렸을까요? 고갱과 공동생활했었는데 고갱과 다퉈서 헤어지고 생렘이 프랑스에 있는데 요양원에 그렇게 1년 동안 지냈는데 그 요원에 있으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것부터 하지만 고를 알고 고의 사연을 알고 그런 사람들, 야, 정말 그때 힘들겠구나. 정말 외로웠겠구나. 그 오른 가운데 하늘의 별을 바라봤구나. 특히 11개 별인데 장세기 37장 나오는 11개 별, 그렇게 보고도 있죠.
교회가 보이고 이거는 내가 더 자기 고국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고의 그림 보고 사람들이 고를 알 수 있는 거죠. 고의 그림은 고를 드러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더 주님과 가까이하고 교제하면서 사람을 믿도록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작품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니 다음 말씀 시작. 너희는 너무도 소중한 나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의 보배이며 내가 심혈을 기울인 나의 작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이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펀치넬로가 엘리야자스를 만난 뒤에 자기를 깨닫게 되고 잿빛 전표들이 떨어지고 정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한나라의 스타, 한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나님의 명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